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할로윈 행사로 이태원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무려 154명이나 되는 우리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좁은 한 곳에 몰려들면서 사람에 밀리고 사람에 쓰러지면서 이 많은 우리의 청년들이 여러분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고는 단지 어제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축구장에서 무려 13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또 사람에 깔려서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여러 나라와 여러 행사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의 사고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어제의 사고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 조금은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왜 할로윈과 같은 그런 행사에 관심을 갖고 그곳에 사람들은 몰리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던 어떤 작은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행사가 됐고, 어느덧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축제와도 같은 것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한국에서도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제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것일까요?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을까? 가장 큰 것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처럼 만몬이라고 하는 돈이 그곳에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할로윈이 미국에 들어오고 또 만몬이라고 하는 돈을 만나면서 할로윈이 사람들에게 상품이 되고 축제를 위한 막대한 그런 시장들이 만들어지면서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사가 아니라 할로윈이라고 하는 상품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축제로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그리스도인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행사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여를 하면서 우리는 좀 더 신중해야 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좀 더 조심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저 어떤 행사의 상품을 즐기는 것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며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할로윈 행사에 참가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가장 큰 것은요, 마치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할로윈을 상품으로 여기고 거기에 참가하면서 선과 악의 그 경계선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재미만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반성경적인 것이다 하더라도 그들은 용납하고 받아들입니다. 또한 재미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옳은 것이다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문제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조차 요즘 어떻습니까? 재미가 없으면 아이들이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좀 더 재미있는 것, 더 재미있는 것들을 찾아서 많은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며 그렇게 교회도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할로윈 상품에 열광하며 즐기는 10월 31일은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에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붙였던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이 시작된 그날 할로윈이라고 하는 상품의 즐거움에 빠져 그렇게 세상에 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일을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는 치부해 버려야 하는 것일까?
그런데 이 3000년 전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블레셋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모습이나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 기쁨 가운데 여러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도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세상이 할로윈 상품의 그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도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3000년 전의 모습이 여러분 왜 오늘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런 악습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책임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들처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악습들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더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지금도 그 아픔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벤에셀에서 아스도스로 가지고 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이제 얻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 이스라엘의 신의 언약궤가 자기들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아스도스로 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도스로 가져간 것일까요? 물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기 때문에 가져갔지만 또한 아스돗이 블레셋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으로 가져갔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그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으로 가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마음에는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 자기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빼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큰 신이라고 하는 다곤이 있는 다곤 신전이 있는 아스돗으로 끌고 가서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전 옆에 하나님의 궤를 놓습니다. 왜 놓았을까요? 다곤 신 옆에 있는 언약궤를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곳에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다곤의 어떤 우월함을 보기 위해서 자기들의 우월함을 보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다곤 신전 안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들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곤의 머리가 땅에 닿아서 이제 하나님의 궤 앞에서 마치 엎드려져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저 우연히 일어난 그런 사건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그 엎드려져 있는 머리를 세워놓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일찍 다곤 신전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다곤 신전 옆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보면서 자기들의 우월함을 누리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곤의 얼굴만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부러져서 이제 다곤 신전 그 문지방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적이었는지 다곤의 제사장들이 신전에 들어갈 때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들에게 심한 충격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기들의 눈으로 두 번이나 보았지만 애굽의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들의 신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스돗에 재앙을 내렸을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들과 자기들의 신을 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하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들만 자기들이 낫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블레셋 사람들 못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를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나는 옳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것을 주장할 때도 나는 옳고 나는 바르다라고 하는, 즉 내가 그 말을 듣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도 블레셋 사람들처럼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이제 예수님이 아닌 결국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 세상도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고,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나의 생각에 동의하고 동조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내 계획 가운데 살아가야지 우리는 소위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블레셋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고통이 심해질 때,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바로가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재앙을 만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게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있었던 것으로 여러분 돌려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괴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단 1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 꽉 찬 게 뭐냐면은 자기들은 이스라엘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은 이스라엘의 신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그 두려움을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거부합니다. 사실 이 블레셋은요, 여러 개의 도시들이 서로 연합해서 만들어진 그런 도시국가예요. 그래서 각 도시마다 그 도시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의 일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일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어떤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아스돗에서 그렇게 그 다곤 신이 엎드려지고 머리와 팔이 끊어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되고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블레셋의 방백들이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과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그런 결정을 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안에 있는 다른 도시인 가드로 옮기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가드는 어떤 곳이냐면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그 신전의 기둥을 잡고 그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곤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 시대의 다곤에는 이 가드에는 다곤 신전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서 자기들의 우월함을 증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이전하냐면은 또 다른 다곤 신전이 있는 가드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들의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 하나님의 궤가 이제 아스돗에 있었는데 그것을 다곤 신전이 있는 가드로 옮겨가면서 어떤 기대를 했을까? 가드에서는 아스돗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그들은 바랬을 겁니다. 그저 아스돗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 우연으로 일어난 어떤 우연의 일치로 여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우월함을 주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가드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옮겨갔을 때 하나님은 아스돗에서보다 더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의 완악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기로 결정하는 것을 거부했던 것처럼 이제 블레셋 지도자들은 다시 가드에 모여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다곤 신전이 있는 곳으로 보냈다가 지금은 어디로 보내기로 결정하냐면은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로 보내기로 결정하는데, 에그론은 또 어떤 곳이냐면은 블레셋의 그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신들이 있는 곳에 그것을 놓으면서 자기들의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에그론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임했을 때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할 때까지 블레셋 지도자들은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계속 둡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사무쳤을 때 그들은 다시 모여서 결제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의 끝이 어딘가를 여러분 함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과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의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 바로와 블레셋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하고 끊임없이 완악해서 끊임없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커피 브레이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나이가 한 50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가정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왜 50이 넘어서 그렇게 가정에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할까? 사실 여러분, 50이 넘어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50 전에는 먹고 사는 일과 아이들 키우는 일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질 않았는데,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부간에 어떤 균열되어져 있는 것도 보이기도 하고 자녀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면서 결국 그 가정의 문제들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형제님들끼리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다 우리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가정의 남편으로서, 가정에서 어떤 영적인 부모의 위치에서 이제 가정을 올바로 돌보지 못했고, 아내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아내에 대해서 어떤 그 상황을 존중해 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남편들, 바로 우리들 모습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일치된 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여러분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육신이 사는 이 세상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망의 환난을 경험한 블레셋은 이제 자기들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욕망,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과연 포기했을까? 여러분,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없기 때문이죠. 언약궤를 이제 다 함께 모여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런 결정을 하지만 이들은 다시 이제 블레셋의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점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이스라엘의 신의 이 궤를 어떻게 우리가 보낼까를 서로 궁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나음을 주장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내보내고도 군사를 가지고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지금 블레셋 박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할 그런 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만든 계략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새 수레를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것을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소에서 떼어내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또 거기에 하나님께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박스에 담아서 함께 보내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소가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 땅의 벳세메스로 가게 되면 지금까지 블레셋에서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이 소가 자기들이 알아서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지금까지 아스돗과 가사와 에글론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로 자기들은 치부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그 소들이 그 수레를 맸을 때 여러분 어디로 갔을까요? 어린 송아지들을 떼어낸 그 암소들이 그 수레를 메고 여러분 과연 어디로 갔을까? 벳세메스로 갈 확률은 0%입니다. 근데 그런 0%의 확률로 그 소들이 갔을 때 이들은 지금 자기들 가운데 일어난 일이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벳세메스로 가지 않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100%입니다. 그런데 그 100%인 벳세메스로 가지 않을 때 자기들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그저 우연의 일치로 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지금 이런 확률 가운데서 그들이 이야기할 때 이런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높아지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우리의 모습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높아지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연으로 여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또한 갈 때에 울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그저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빼앗긴 언약궤를 다시 찾으려 하지도 않고, 블레셋은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하나님은 홀로 이스라엘을 향한 그 구원의 일을 홀로 다 지금 감당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과 싸워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도저히 우리로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헬라인도 유대인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자도 없고 모두가 하나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밖에 우리에게는 다른 일들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 한국에서 사고가 났는데, 우리는 그런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들을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바라보는 그런 시각보다도 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 이렇게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어떤 원인과 왜 일어났는지, 할로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먼저 우리는 그 사고를 당한 가족들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나 또 그런 사고를 당한 사람이나 우리나 여러분 크게 다른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그것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진 행사였지만 먼저 그곳에서 아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교만하여서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나는 그래도 좀 낫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스스로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려고 하는 모습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 그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히려 그들 가운데 있기를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될 텐데 왜 자꾸 세상의 시각으로 그것을 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고통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이유도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의 삶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그 즐거움을 찾아서라도 이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나 자신의 모습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함께 그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 시대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끊임없이 우리를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그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그들을 험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선과 악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며 이 3000년 전에도 있었던 그 역사가 오늘에 있었던 그런 역사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가진 사람들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픔을 함께하며 그 슬픔을 같이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